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어보았지만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써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을 데려와 왕의 곁에 두고 시중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때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년의 손으로 문맷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지날 때에는 여인들이 나와 만만이라 라며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 블레셋은 떨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 왕의 몸에서 온기가 다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보아도 사람의 정성을 다해보아도 되돌릴 수 없는 온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신 여러분들, 이 장면 앞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인간의 정점도 저문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온기가 다하는 때는 오기 마련이다.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저물어가는 때를 붙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담담하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한 왕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기록이 아닙니다. 왕의 기력이 곧 통치의 표지였던 그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음을, 아니 이제는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저물 것은 저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무는 때를 붙잡지는 못한 법입니다. 모래알과도 같이 붙들려 애쓸수록 우리의 손안에서 빠져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온기가 다해가는 자리, 저물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지만 몸이든 관계든 한 시절이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침상 앞에서 각자 자신들의 어스름을 마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저무는 황혼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왕조의 온기가 이렇게 다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렇게 약속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이지요. 그 영원한 보좌의 약속은 이 저무는 침상 위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의 온기가 식자마자 그 빈자리를 향해 손을 뻗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선언에 주어가 누가 있습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도니아 자신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에서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앉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즉위 선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나 아도니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서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 스스로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세우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워 달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세워 달리는 것, 일찍이 그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에 갖추었던 바로 그 진용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잊힐 만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형의 병거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가 압살롬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잊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없이 스스로 혼자 달리는 사람은 앞서 달린 자의 파멸까지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지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아버지, 이 오랜 침묵이 압살롬을 키워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도니아를 키워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왕조차 자녀들은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한 아도니아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명단을 짜지요. 먼저 사람들을 나눕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그를 따르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따릅니다. 군권과 제사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든든한 두 기둥을 아비아달은 손에 넣은 셈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 이름이 있는 자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사람들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라고 말이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왕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유다의 사람들도 다 불렀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렸겠지요. 그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즉위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절에서 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 앞에 나온 인물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이지요. 여러분, 나단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명단에 나단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사람 하나 빠진 게 아닙니다. 그의 잔치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은 이 요란한 상 위에, 잔치 위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름이 있지요. 자기 동생 솔로몬. 아도니아는 모든 왕자들은 다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솔로몬만큼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식이 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솔로몬만 미웠을까요? 잊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지웠던 것이겠지요. 왜일까요? 그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탄생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부끄러움 뒤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이름, 아도니아가 자기 명단에서 지은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이름 지으신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이 짠 명단, 인간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들은 이렇게 어긋납니다. 아도니아의 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한 잔치는 겉은 화려해 보이나 실은 텅 빈 잔치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빈 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소란은 언제나 말씀보다 요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어스름 속에서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명단을 짜고 스스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식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 이야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지워졌던 이름들이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가 밧세바에게 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단이 걸어 들어올 때에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명단에서 지워졌던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함께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인간의 잔치가 다 차려진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인간의 소란 가운데에서 조용히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미 기억하시고 이미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상에서, 세상의 잔치에선 빠진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세우고 있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만 같은 이 때에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우리가 명단을 짜고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붙드는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무기력함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 소식을 듣자 그는 밧세바를 움직이고 왕에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때에 담대히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의 이 조급함과 나단과 솔로몬의 기다림은 무엇으로 갈리겠습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를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나단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때에 순종하며 움직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울 기다림의 본질이라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조급함은 말씀 없이 내가 먼저 이루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것, 의지할 바 없이 저무는 때를 붙잡지 못하는데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을 차렸고 그 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어둠은 해 뜨기 직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앉은 사람은 이 어둠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명은 사람들이 불러내어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등불을 켜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할지라도 해가 일찍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디 뜨지도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등불을 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명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 데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신 그 때에 조용히 지평선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을 견디고 앉아 있으면 빛은 옵니다. 비춰옵니다. 내가 끌어당기지 않아도, 내가 밀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아침은 밝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이 상을 차리고 서로를 부를 때에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내 이름은 빠졌다라는 소회가 드신다면 바로 이 솔로몬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일 때에 솔로몬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자신만큼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받는 왕자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며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그 기다림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소란에서 멀어진 채 지어진 이름으로 있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힌 씨앗과 같이 흙 아래 깜깜한 곳,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 씨앗은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침묵의 자리에서 생명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잔치는 땅 위에서 요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땅 아래 침묵 속에 자라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워진 자리는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기로, 저무는 때를 볼 때에도 조급함으로 스스로 상을 차리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시도록 내 손을 거두는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이때에도 그 침묵을 견디며 그때를 기다리기로,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 잔치를 벌이는 대신 여명이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워진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로, 씨앗처럼 묻힌 그 침묵의 자리가 실은 생명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더불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구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